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이 시리즈는 구원의 도리 요약 정리라고 하는 총 제목으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우리가 18번부터 할 차례인데요. 처음부터 계속해서 들으셔야지 연결이 되어서 이해가 되거든요. 그 중간에서 듣기 시작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은 처음부터 연결해서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18번 할 차례인데 그 앞에 있는 이야기부터 연속해서 잠시 좀 말씀드리고 1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죽은 생명과 상관없이 아무런 의무사항이 없는 자유로우신 생명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셔서 아담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일로 사망을 멸하시고 패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그의 후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이제는 아담 안에서 죽은 자, 곧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사형수가 된 사람들은 누구든지 육체의 생명의 사형 집행이 되기 전까지, 다시 말하면은 죽기 전까지 그 말이죠. 아직 호흡하고 있는 동안 예수께서 마련하신 이 영생의 길을 택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 호흡하고 있는 동안일지라도 정신이 온전해야 됩니다. 정신 이상이 생긴다든지 요새 흔히 잘 걸리는 치매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호흡은 하고 있어도 이 영생의 길을 잘 택하기 힘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기 이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영생의 길을 택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걸어온 아담 안에서 사망이 되어 있는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가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련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서 영생을 얻는 길로 걸어가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지 아니하셨으면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오직 아담 안에서 죽은 그 길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미 말했듯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속죄 제도를 주셨을 때 그 길은 약속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것은 아담의 후손들이 이미 아담 안에서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련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처해 있는 그 길을 계속 가면 영원히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선택하든지 지금 걷고 있는 그 사망의 길을 계속 걷든지 그렇게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하는 것이 17번까지 나눈 이 얘기입니다. 18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오실 예수님과 그분의 구원의 사업을 이루실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 제도로 가르쳐 준 것이었죠. 희생되는 제물들은 구주가 오셔서 아담 안에서 죽은 그 죽음을 담당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고 제물에 피를 뿌리는 것은 구주께서 피를 흘려 아담 안에서 죽은 그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실 것을 표상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이제 짐승을 죽일 때 피 흘리는 것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아담의 사망을 대신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신 후에는 예수님과 그분이 이루신 이런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곧 예수를 거절하는 것이고 아담 안에서 죽은 상태로 있기로 결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3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제도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림자라고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들은 예수께서 이루실 이 구원의 사업,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을 이제 가르쳐 준 것이거든요. 그것은 예수께서 그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던 우리 그랬지 않습니까?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 우리 다 죽었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셨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렸다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고 제하여 버렸다고 하는 이 말씀을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라고 하는 이 말이요, 이 케이로그라프라는 말인데, 이 케이로그라프라는 말은 이 핸드라이팅이라는 말입니다. 이 손으로 쓴 정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가 이 계명이나 율법을 뜻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 케이로그라프라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하면은 계약하는 사람들이 계약서에 손으로 사인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지은 죄다. 그러니 이 내가 모든 지은 죄, 예수 아담 안에서 죄인 된 거, 그리고 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죄인이기 때문에 범한 모든 도덕적인 죄들, 아담 안에서 죽은 자의 썩어져 가는 구섭 말입니다. 그래서 썩어져 가는 구섭을 쫓는 사람들이라고 에베소 4장 22절에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죽은 자가 되었고 썩어질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썩어져 가는 구섭이 자기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내가 했다. 그게 케이로그라프, 의문에 쓴 정서들이죠. 그것은 뭐 도리가 없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라서 자기가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십자가로 못 박으시고 다 제해서 용서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를 얽매는 그 권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우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 그림자로서의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음식물에 대한 기별이라든지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음식물에 대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폐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은요, 여기 있는 말을 그대로 이용하면은 먹고 마시는 것과 이것도 폐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살아야 되잖아요. 폐했으니까. 근데 이게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사 드릴 때에 사용되어지는 먹고 마시는 규정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월삭과 절기와 안식일 얘기했는데요. 이 월삭이나 절기나 이것들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과 관련된 제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아담의 후손들이요, 아담 안에서 다 죽게 되었을 때에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게 적어도 4가지 형태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째가 그림자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도 구주 예수님을 표상하는 사람이고요. 우리가 성경에 읽으면 그런 표상적 인물 많이 있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자, 표상적인 인물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이 아브라함이 제물로 드린 것, 그런데 이제 이 다른 양을 대신하고 이삭이 살아났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이 사실을 히브리 11장 17절 이하에 읽어보면은 부활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한 표상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그런 거 많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언급한 요나는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은 것 같이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것이 예수님께서 밤낮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실 것의 표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물들을 통해서 구주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가르쳐준 그런 표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제도를 통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준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가면은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도리를 가르쳐 줄 때에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나 그런 거 생각하면서 읽으면은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모든 행로, 그 일어났던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그 사건입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건데 그거 말고도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도가 있어요. 그 이제 제도의 대표적인 것이 성소 제도하고 절기 제도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직접적인 예언들이 있는 건데요.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요. 이게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관련되어진 구원의 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표상적인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이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실 것들을 가르쳐주는 내용 중에 이제 구약시대 표상적으로 가르쳐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 먹고 마시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설명이 바로 히브리 9장 6절로부터 12절에 이제 나오는데요. 특별히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 것이 일상생활에 먹고 마시는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다 개혁할 때까지는 육체의 예법으로서의 먹고 마시는 것이 라는 것 여기 분명히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히브리 9장 6절로 12절까지 읽어보면요.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그러니까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 2장 16절에 있는 먹고 마시는 것과 하는 얘기를 일상식 생활의 도리를 가르쳐 준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 있는 거기에 결부시키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상식 생활을 얘기한 것이지 예법으로 말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레위기를 보면 말입니다. 이 레위기를 크게 나누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10장까지는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죄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11장부터 27장까지 후반부는요. 정결로 하나님 앞에서 생활을 유지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까지 속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 속죄로 하나님의 백성 된 그 상태를 어떻게 잘 유지해 가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11장부터 27장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바로 식생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12장부터 보면은 그게 12장에는 여자가 아기를 낳았을 때 이 얘기입니다. 남자를 낳았을 때는 뭐 어떻게 하고 여자를 낳았을 때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그 정결 기간에 대한 이 얘기들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레위기 12장은 그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짧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 얘기를 이제 우리에게 해주는데 그것은 이제 산 후에 있을 이 얘기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은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베을 것이요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자, 자녀간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베드려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아기 낳는데 정결하게 되는 이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 문둥병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이 집이 어떻게 되는 이야기, 옷이 어떻게 되는 이야기, 그런 정결케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면은 너희가 애굽의 풍속이나 이 가나안 땅의 풍속을 취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생활 가운데 바르게 생활해야 될 그런 일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입니다. 그 모든 일들은요, 너희가 그렇게 부정하게 되었거든 이렇게 정결케 해라 하고 정결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자녀간 정결케 대하는 기한이 차거든 여자는 또 가지고 이 속죄제를 위해서 제사장에 가서 이렇게 속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1장에는요, 음식물에 대해서는 이 얘기를 하면서 정결케 하는 다른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먹는 문제는 이렇게 예식을 통해서 정결케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이 좀 특이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음식 먹어가지고 몸이 부정하게 된 것은
무슨 그런 걸 해가지고 부정하게 된 몸이 깨끗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런 경우에는 음식을 안 먹어야 돼요.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안 먹는 일을 통해서 몸을 정결케 하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정결케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므로 그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여기에 예법, 육체의 예법이 되는 먹고 마시는 여기에 적용시켜서 설명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이 골로새 2장 1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또 뭐 월삭과 절기와 안식, 뭐 절기와 월삭이나 이런 문제들은 그림자라고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만은 이 안식일은 또 뭐 제7일 안식일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7일 안식일은 그림자가 아니죠. 예, 우리에게요 기념과 표상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폐해지지 않죠. 기념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념하는 거고요. 표상이라는 것은 미래에 어떤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게 표상입니다. 그런데 이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그 표상된 일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는 표상은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표상은 없어지지만은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이 계속해서 유효하기 때문에 기념은 폐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7일 안식일은요, 창조와 구속의 기념으로 성경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림자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림자로서의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표상적 안식일이거든요. 그림자란 말은 표상이고 장래일에 그림자요 몸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안식일은 뭐냐? 그거는 절기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과 관련된 표상적 안식일이죠. 그림자 안식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골로새 2장 16절에 나타나 있는 이 안식일을 제7일 안식일이라고 해석하는 일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제7일 안식일은 그림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념이고요. 표상이 아닙니다. 뭐 어떻게 해보면 표상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주로는 이게 기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 사업을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이 제도를 통하여 주신 성소 봉사에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 속죄제를 드릴 때 피를 흘리고 제사장 그 피를 뿌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 뿌린 피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 뿌린 피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은사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은요.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있는데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하는 것 같은데 실제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흘린 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뿌린 피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는 흘린 피와 뿌린 피, 흘린 피의 적용과 뿌린 피의 적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이제 속죄가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제 히브리 12장 24절에는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에서 당신이 흘리신 피를 가지고 그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이 뿌린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입니다.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 회개하는 사람에게 나의 피로
호소하시는 말하는 뿌림표거든요. 이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구약에 나타난 이런 장래일의 그림자로서 이런 것들, 몸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튿날 나오시는 것을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분이지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시는 것의 그림자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렇게 유월절 양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그림자, 표상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말입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양을 잡아 제사 드리고 제도에서 이런 걸 하는 것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믿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속죄받기 위하여 양 잡아 제사 드리고 하면은 예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일이라도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는 그만큼 달라지는 겁니다. 십자가 전에는 그것이 바로 오실 예수님의 속죄를 믿는 표였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신 후에 그것을 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림자와 실체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 때에는 그것을 하는 것이 속죄, 구주의 속죄를 믿는 것이었고 이제 구주의 속죄가 실제적으로 실체가 나타났을 때 그 다음에는 그림자 때에 있는 일을 하는 것은 구주 속죄를 안 믿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유대교에서는 아직도 속죄 피 흘리는 행사를 하는가 봐요. 예전에 이제 신문을 보니까 닭을 잡아가지고 피 흘리면서 그런 일을 하는 그 사진을 이제 찍어놓은 걸 내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림자와 때의 일과 실체가 이루어져서 이후의 일이 전혀 성질이 달라지는 것, 그것 우리들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은 아담 안에서 죽은 상태로 있기로 결심하는 것이 됩니다. 19번입니다. 예수님이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의 사망을 대신 지셨을 때 예수님은 죄 자체가 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가 처리되었습니다. 죄 자체가 되셨다는 것은 그가 사망이 되셨다는 뜻으로서 이해할 수가 있죠. 그가 죽으심으로 죄가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여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존재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예수님이 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죄 자체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소유했을 때 그것은 의 자체가 된 사실을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함께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입니다.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의를 행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벌써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었다는 말이죠. 의의 나무니까 뭐가 열리는 게 당연해요? 의의 열매가 말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를 행할 수 있어요?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의의 나무가 되었으니 의의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이사야 61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8장 3절 4절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셨거든요. 그 몸에다가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그 육신에다가 죄를 정했어요. 누구 죄를? 우리의 죄를. 아담의 죄를. 그 죄를 정해서 예수님이 죄 자체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처리했어요.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육신하고 육신으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는 이 육신은 똑같은 육신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르크스라는 말인데, 그러나 이 말은 따로따로 쓰여졌어요. 여기에 육신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는 그것은 여기에 육신은요, 아담 안에서 죽은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마 지난 시간에 언젠가 얘기를 했지만은 그 창세기 6장 3절에 그들의 연수는 120년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랬거든요. 그 육체가 됨이라는 것은 남의 주에 보면은요, 범죄, 특별히 구역 성경 남의 주에 보면은요, 범죄함으로 육신에 속하였으니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라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그 히브리 말 샤감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베샤감인가?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 하는 데 따라서 해석이 이제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렇게 돼 있네. 120년과 정한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번역만 할 수 있고, 또한 그 단어가 이 샤감이라고 하는 감이라고 그 말의 분사형인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볼 때에는 또 그게 범죄함으로 육체가 됨이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범죄함으로 육체가 됨이라 하는 그 말이 성경 전체에 맥에 더 맞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한 사람들은 육체가 됐단 말이에요. 육체의 생명을 주셨다고 할 때 시편 78편 39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렇게 육체뿐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육체라는 말을 말입니다. 살크스, 신약 성경에는 살크스고 구약 히브리어로는 바사르인데요. 이 신약 성경의 이 살크스라고 하는 말은 죄를 지은 사람들의 육체만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좀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을 이용을 했거든요. 창세기 2장 그게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시죠? 예? 거기에 이 부부 두 사람이 뭐 하였으나, 거기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몸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바사르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24절에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는 그 몸은 범죄한 후의 몸입니까? 아니거든요. 범죄하기 전의 얘기거든요. 범죄하기 전에도 그들은 바사르였어요. 몸이었어요. 그 육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이혼에 대해서 묻는 사람에게 성경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 거로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랬거든요. 이것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상태를 이용하신 거예요. 범죄하기 전에 상태를 이용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 창세기 2장 24절,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따먹기 전에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그 몸이 바사르거든. 그런데 여기 똑같이 그 몸을 이용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살크스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살크스라는 말을 쓰는 것은 죄 지은 몸만 가르친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경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얘기죠. 이 같은 얘기는요, 이 마가복음에도 나오지만은, 이 베드로는 에베소 5장에서도 이 사실을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용한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 5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31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똑같은 거 이제 이 창세기 2장 24절을 여기 인용했거든요. 여기도 살크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육체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 말, 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는 이 육신을 무조건 갖다가 죄 있는 육신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범법함으로 육체가 된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고 할 때 예수님의 육신에도 죄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육신이 죄 있는 사람의 육신과 같은 모양이라는 말입니다. 체질이 똑같다는 얘기죠. 체질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모양을 가지신 그 예수님의 육신에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된 그 사람들의 죄를 그에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사람이 된 그 사람의 생각을 쫓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행하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율법이 한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육신이 얘기가 나서니까요. 한마디 얘기를 다 하면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육신도 바사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죄성이 있는 육신이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안 맞아요. 왜냐하면은 창조되었을 당시 범죄하기 전에도 역시 육신이었단 말이에요. 살크스였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도 육신이라고 그랬어요. 바사르거든요.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9절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24장 39절인데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 당시는 뭐가 있다고요? 살과 뼈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살이라는 말이 살크스입니다. 그래서 야 너희들 날 만져봐라. 나 부활했다. 나는 살크스와 오스테온이 있다. 살과 뼈가 있다. 그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살과 뼈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이 살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서 제가 좀 이렇게 장황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육신이라는 말이 쓰여진 것이 여러 가지 경우로 쓰여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범죄함으로 육신이 된 죄의 인격을 가르치는 말로 쓰여졌고 하나는 단순히 우리의 이 살덩어리를 가리키는 말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혼동 없이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만 또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을 가리킬 때 또 죄의 인격을 가리킬 때 또 이 살덩어리를 가리킬 때 이 살크스라는 말은
그러한 세 방면으로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잘 분별해서 오해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육신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쓰여진 것은 바로 이 죄의 인격을 가리키는 말로 쓰일 때 가장 많이 쓰여졌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고요. 그 육신이 죄를 정해서 죄 자체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자체가 되셔서 죽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의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에 대해서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20번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사망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아담의 죽은 그 죽음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거절하고 아담 안에서 죽은 상태 그대로 살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성령께서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했는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이제는 죄 자체가 된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경험을 다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모든 조처를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그는 아담 안에서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로 19절에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예수 믿지 아니한 것이 죄 자체가 된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요. 여러분들 아마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거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욕고이 일등병에 대한 이 얘기 좀 이제 들어보셨습니까? 욕고이 일등병 얘기 좀 들어봤어요? 예. 그 왜 저게 이 괌에 어떤 마을에 자꾸 이거 집짐승 닭도 없어지고 뭐 그런 일들이 자꾸 생겼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어쩐가 하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유심히 지켜보다가 보니까 이게 뭐 이 짐승인지 사람인지 모를 뭐가 이제 와가지고 그 닭 같은 거 훔쳐가지고 달아나다가 이제 들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게 뭔가 싶어서 막 이렇게 이제 그걸 쫓아갔는데요. 그 사람이 뭔가 하니 2차 대전 때 일본 폐잔병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요코이 일등병이었어요. 제 이름 다 기억을 했는데 지금 성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요코이 일등병이었는데 이 사람이요, 그 괌 밀림 지역에 전쟁이 끝난 지 30년 동안에 혼자 그곳에서 짐승처럼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있으면은 그 밀림 속에서 그냥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조치가 다 취해진 다음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일본은 항복했고, 일본 전쟁이 끝난 지 30년이나 됐으니까 그때 일본은 벌써 경제 대국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나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이 도대체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을 해요?
자기는 절대로 항복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나오라는 거 이제 날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지. 예. 그래서 아니다. 전쟁은 벌써 끝났고 너희는 말이지 나오면은 잘 사는 일본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이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 부대에 그때 소대장, 나는 무슨 부대에 암흑의 1등병인데 그때 우리 부대 소대장은 전사했고 상사가 소대장 대위를 했는데 암흑의 상사가 그 상사가 와가지고 날 보고 항복하라고 하지 않으면 나는 안 나가겠다 이제 그랬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영사관에서 곧 일본에 알아보니 요행이 그 상사가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 상사가 그 당시에 군복을 입고 그 당시에 전투모를 쓰고 그 다음에 전투복을 입고 그 다음에 그곳에 와가지고 요거이 1등병 너희 소대장 암흑의 상사다. 내가 소대장으로 너에게 명한다. 빨리 항복하고 나오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거이가 그래서 이제 이거 참 구구식 일본 총을 이렇게 들고 하이 하고 항복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오니 이 사람이 일본으로 가가지고 아주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정복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아담 안에 죽은 그 상태에 있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아담의 죄의 정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고 나오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해방돼 가지고 지금 세계 경제 대국이 돼서 잘 산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요거이가 안 나오면 이미 전쟁은 끝나고 평화가 선언되고 다 됐지만은 안 나오고 있으면은 밀림에서 그냥 죽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게 그게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해방되고 경제 대국이 되었어도 이 사람이 밀림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하면 나오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아담 안에 죽은 그 죽음이 원인이 돼서 죽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을 다 해놨는데도 그것을 믿고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냥 죽는다 그 얘기죠. 그것이 이제 이 사람들의 정죄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형제나 이 김 목사나 우리 저 사모님이나 우리 정 형제나 우리 모두 다 어디서 나왔어요? 아담 안에서 죽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다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지요. 이 요거이 이야기는 그냥 이해를 위해서 한 이야기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그 사실이 그것이 꼭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해방이 됐지만은 그냥 머물러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구원의 도리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21번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자기 의지로 선택할 수 없다. 그렇죠? 우리 이 형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나 좀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태어났어요? 없어요. 아담이 흙일 때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사람이 좀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 의지로 자기의 뜻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태어나는 것은 자기 의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사람들은 운명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지요. 우리는 자유의지라는 말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태어나서 의식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다. 그렇죠? 자유의지라는 건 죽은 사람이나 태어나지 아니한 사람한테 해당되는 말이 아니잖아요. 태어나서 또 생명을 가지고 또 의식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말이죠. 죽은 자에게는 의지가 없지요? 살아있고 숨 쉬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이 치매에 걸린다든지 정신 이상에 걸리면 그 사람도 제대로 자유의지 행사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 죽은 자에게는 의지가 없다. 아직도 아담의 후손들인 세상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으로 육체의 생명을 허락받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육체의 생명으로 얼마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아직도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길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은 아담 안에서 죽은 상태이며 일정 기간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마련해 놓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선택하여 그들이 처하여 있는 아담 안에서 죽은 데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선택이라고 한다. 예수님은 그것을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 하는 선택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렇죠? 이 선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서 죽은 우리들을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그 선택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제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그건 사실은 뭐 받느냐 안 받느냐의 선택이지 이 길 가까 저 길 가까의 선택은 아니에요. 받아들이면 생명의 길을 가고 안 받아들이면 사망의 길을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요.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을 보는 것은 아담 안에 죽은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은 자로 보는 거죠. 우리는 살았다고 하지만 여기 이제 장사하는 죽은 자와 장사되는 죽은 자가 있잖아요. 장사되는 죽은 자는 우리가 보기에도 숨 안 쉬는 사람, 숨이 끊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장사하는 죽은 자는 우리가 보기에는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둘 다 죽은 자로 봐요. 하나는 장사하는 죽은 자는 아담 안에서 죽은 자고 장사되는 죽은 자는 아담 안에서 죽은 것은 물론이고 숨 쉬는 것도 끊어진 그런 죽은 자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는 것이 끊어지는 그런 죽은 자가 되기 전에 우리는 빨리 의식이 있고 호흡이 있어 생명이 있을 동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러한 경험에 우리들이 꼭 이르러야 합니다. 이게 이제 은혜의 기간이라고 말한 거거든요. 이게 은혜의 기간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지금 이 두 성경절수 마태 8장 21절이나 22절 또 요한 5장 24절 25절은 지금 제가 이 시리즈를 쭉 강의하면서 아주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게 구원의 실상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누구라야지 들어요? 죽은 자들이라야 들어요. 산 자는 그 음성들을, 산 자는 뭐 살아나야 할 이유가 없죠. 이미 살았으니까.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려주고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은 다 살아납니다. 우리가 이 음성을 잘 듣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은 무슨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성경을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 도덕적으로 선하고 악하고 그 얘기를 중심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중심 내용은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산 자냐 죽은 자냐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민수기 6장 48절을 보면은요.
그 이제 고라와 그 아비람과 다단 고온이 모세에게 반역을 했잖아요. 이제 이 고라가 반역을 했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250인이 뭐 또 뭡니까 그 분향 향로를 들고 분향단 하면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됐는데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분향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이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급히 말하잖아요. 빨리 향로를 가지고 가서 이제 속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론이 그 연병을 향로를 가지고 연병이 돌고 있는 그 백성들 사이에 가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선이 연병이 거쳤더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산자와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선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거 좀 생각을 해 보니까요. 그거 참 무슨 말인가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는 시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나는 그렇게 깨닫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제 그걸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하냐, 악하냐 하는 이 얘기는 그 다음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잔치 비유 있죠. 그런데 그 잔치를 배역을 하고 모든 것을 갖추고 사람들을 청했잖아요. 그런데 청한 사람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들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아무 사람이든지 다 저게 데리고 들어와서 이 잔치 자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채우라고 그랬어요. 길가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그래서 여기 이제 마태 22장 9절에 보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그 다음에 이제 10절이 참 재미있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먼저 언급된 사람이 누구예요? 혼인 자리에 들어올 사람들이 거리에 나가서 악한 자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저는 참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데 임금이 손을 보러 왔을 때에 너 악한 놈이여 왜 들었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뭐 입었나 안 입었나 봐봤어요. 예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 그것만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도덕적 선악 이 얘기는 다음 얘기란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 하는 것을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산자예요. 그가 예복을 입기 전에 악했든지 선했든지 아무 소용없어요. 그가 아무리 선했어도 뭘 꼭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비유에는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어요. 그 예복을 왜 안 입었을까요? 자기 입은 옷이 예복보다가 좋아 보이니까 안 입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틀림없이 무슨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 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그 하나님의 의보다 더 좋게 보인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로마 10장 1절로부터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열심히 지식을 쫓아난 열심이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 하니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였느니라고 그랬거든요. 예복 안 입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하여 힘써 하나님의 의를 대적한 사람,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누구가 아니면은 구원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없어요. 예수 없이 자기가 행한 의로움이 아무리 탁월해도 그것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완전한 자였지만은 그것을 해롭게 여겼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해롭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움켜쥐고 있으면은 뭘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요,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예수 믿기가 쉽지 않죠. 그렇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자기보다 못한 것 같은 구석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 복음과 도덕 문제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예. 이거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복음이 도덕인 것처럼 혼동하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실 때 여기 계시록 20장 12절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다고 표현하는 말이 맞은지 모르겠는데요. 자, 11절부터 보니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거든요. 여기 누가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아니 죽은 자들이 이미 죽었는데 왜 심판받아요? 그런데 4절에 보면 또 재미있지 않습니까? 20장 4절을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거든요. 살아서. 그러니까 여기 살은 자들하고 그 다음에 12절에 죽은 자들이 잘 대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자들이 어디에 서 있어요? 보좌 앞에 섰어요. 보좌 앞에 섰으니까 살아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호흡이 끊어진 죽은 자가 아니고 이 둘째 부활에 참석한 사람들인 겁니다. 이 둘째 부활에 참석을 했지만 이 사람들은 누구를 영접 안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자로 간주되는 거예요? 죽은 자로 간주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한 그 같은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생명책은 단수고 책들은 복수인데 이 사람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은요, 둘째 부활을 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산자의 땅에 있을 수 없으니까 산자의 나라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다 장례식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불못이지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것이 죄요.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했으니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산자의 땅,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을 보면은 이 산자의 땅에 거하리로다 하는 말들이 몇 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대신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사망의 정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정글 자체도 사망이고 존재 자체도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시편 23편 가운데 우리들이 무슨 골짜기에 있다고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지만은 아직 그들이 사는 데는 어디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사망 자체인 사람들도 살고 있는 겁니다. 죄 자체인.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냥 살고 있어요. 육체의 생명만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자들이 그런 곳에 사는 일은 좀 힘들지요. 우리가 하잖아요. 이 밤에, 지금 이 세상은 죄의 밤이잖아요.
밤에 공동묘지 같은데 이런 데 지내가려면 괜히 어서서 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살 때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21번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자기 의지로, 이거 얘기했네요. 예, 21절요. 21번까지 지금 우리가 얘기를 다 했습니다. 22번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적을 기록하게 한 것은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것을 나타내는 이적들이다. 예수님 이 땅에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죽은 자를 살리신 이적이 3번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이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린 것이죠. 제일 처음에 이제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7장 11절인가? 거기에 이제 이 나인성 과부 아들이 죽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 1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에 제자와 더불어 이제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 얘기가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는 마가복음 12장, 가만히 있어. 마가복음 12장 맞나? 누구죠? 그 야이로의 딸을 이제 살린 이야기가 기록됐죠. 마가복음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이제 기록된 것 있습니다. 그때 이제 뭐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길 가다 중간에 예수님 옷가에 만지고 살아난 얘기, 치료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야이로의 딸 살린 얘기 기록되어 있고, 이제 하나는 그 유명한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나사로 살린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런 이적들을 기록하게 한 것은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것을 나타내는 이적들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것처럼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살아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든지 안 듣든지는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 선택할 일인데, 그러나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근데 아담 안에서 죽은 자가 어떻게 선택해요? 이 나인성 과부 아들이나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 음성 할 때 듣고 안 듣고 지가 선택하는 것 아니었잖아요. 나사로도 마찬가지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 선택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었지만은 뭘 가지고 있어요?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이 정신도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그것이 정말로 숨 끊어진 죽은 사람하고 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은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가복음 7장 11절로부터 나타나 있는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러죠. 14절에 보면은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그렇지? 그리고 마가복음 5장 이제 40절로 42절에 이제 야이로의 딸 얘기가 나오죠. 아이가 잔다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이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 이 아들이 다 들었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은 상태지만은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 음성을 들으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육체의 생명도 끊어진 사람은 그 일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 기간이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의 기간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기간을 잘 활용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전체는 이제 나사로 살린 이 얘기인데 39절로 44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사람들은 다 이미 죽은 사람들이지만은요. 예수께서 능력으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노력해서 살아날 수는 없죠. 생명이신 분이 살려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요.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도 스스로 생명을 선택하고 노력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먼저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들음으로 아담 안에서 죽었지만은 은혜로 유예된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로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 살린 얘기는 좀 재미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참 재밌잖아요. 이제 이 나사로의 집은 요단 서편 베다니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때에 요단 동편 베다니에 계셨어요. 그런데 요단 서편 베다니에서 요단 동편 베다니까지 하루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이 사람들이 급히 이제 예수님 좀 부르자고 보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곧장 따라갔습니까? 안 따라갔잖아요. 그 이틀을 더 유했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틀을 유하신 후에 이제 이 베다니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 심부름꾼이 예수님에게 떠난 지 즉시 이제 곧장 죽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부름꾼이 예수님인데 가는 동안에 하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이틀 머물렀으니까 사흘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기 나사로 있는 동네까지 오는데 또 하루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만 나흘은 아닐지라도 나흘이 됐죠.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되면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살려주셨거든요. 생명이 오셨잖아요. 저는 이 이적을 이제 이 표상적인 측면으로도 좀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성경 연대대로 이야기하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때로부터 예수님 세상에 오실 때까지 성경 연대대로 의셔 감독이 계산한 대로 보면 한 4004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이 하루같이 여기시는 주님께서 보실 때에 이 4004년은 하루잖아요. 4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흘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생명이신 예수께서 이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의 죽은 사망의 엄침한 세상, 무덤과 같은 세상, 에스겔 37장에 있는 그 외에 환상의 골짜기에 해골들이 가득했잖아요. 그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오셔서 지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외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과정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이러한 사실도 표상적으로 좀 들어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담이 죽은 그 죽음을 대신 처리하셨으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고 부활하셨으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전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가운데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은 듣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믿겠느냐 그랬잖아요. 여기에 이 로마 10장 13절부터 보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 다음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나기 위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하여 사망의 정글에서 사망이 된 자가 나오기 위해서 나오라고 외치는 들리는 자의 소리가 먼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외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게 먼저 산 사람에게 맡겨진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권리를 행사하는 하나의 권리 행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요한복음 5장 21절인데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음성을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했으니 우리에게요, 숨 끊어져서 무덤 속에 들어갈 사람 살리는 권세는 우리에게 아직 없다 할지라도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을 살리는 권세는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외칠 때 우리는 누구의 말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 구원의 도리 요약 정리가 처음부터 쭉 해서 지금 22번까지 말씀을 마쳤는데요. 아무쪼록 여러분이나 제가 정말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외치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기를 나사로야 나오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되어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죽음의 아담 안에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러한 이 능력의 역사를 성령을 힘입어서 잘 행사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우리가 구원의 도리를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을 보는 시각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은 자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서 예수 안에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므로 아직도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라, 죽은 데서 일어나라, 생명으로 옮기라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힘써 외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 해서 우리 모두 함께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영광 중에 주를 맞이하는 무리 가운데 기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